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 말씀은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역대하 33장 10절 19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그 후에 다윗 성박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므낫셋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건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오후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므낫셋의 기도를 살펴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는 소중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를 하나 난예배 때 빠뜨린 게 있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이 선교 헌금으로 낸 자금들 가운데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그 복음 교회를 그 월세를 좀 보조했습니다. 그래서 한 150만 원을 어제인가요? 송금을 해서 그렇게 돕도록 했고 또 큰 힘이 되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좌우 분기 보고 때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개인의 이유를 위해서 금식을 하고 있는 이제 저녁까지 금식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 오대균 청년에게 잠깐 5분 정도 금식하는 심정이 어떤 것인지 어제는 카레의 유혹을 넘어서고 오늘은 아침에 또 여러 가지 유혹들을 지금 막 김치찌개, 사태찌개 유혹을 넘어서고 예. 저도 왜 금식하는지 모르겠는데 올라서 얘기 저기였어요. 안녕하세요. 네. 아직 안 쓰러지고 있어. 네. 저가 금식하게 된 계기는 이제 몇 주 동안 조금 믿음이 흔들리는 과정을 겪어서 이제 조금 많이 사탄의 유혹들이 생각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제가 계속 고민하고 고민했던 게 다시 생각해봐도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전할 말이 따로 이렇게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설명을 해봐라 하면은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너무 추상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성교를 많이 들어서 이제 많이 지식적으로는 그래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 거기에는 없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목사님 사모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이제 상담을 받고 이제 한 주 동안 변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변화가 아예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도 계신긴 한데 내가 그 음성을 계속 피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의 것을 계속 선택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게 낙심이 되고 내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지? 이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되게 나 부끄럽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금식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제 첫날에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음성을 주시진 않았는데 믿음은 다시 세워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는 이제 말씀을 조금 많이 읽었어요. 기도보다 말씀이 더 많이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고 있는 가운데 신명기랑 여호수아를 읽었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들이 먼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 뜻대로 되었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다 전쟁에서도 패하고 이제 백성들도 잃으면서 이제 다른 그 기브한 그들한테 속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나의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을 더 의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저를 내려놓는 과정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이제 설교도 듣고 하면서 찬양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그래서 다시 신앙이 탄탄해지고 기초가 튼튼해지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이 3일 동안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시간을 겪는 것 같아서 참 밥은 못 먹지만 영의 양식을 많이 무럭무럭 많이 먹고 있어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첫날은 기도하고 둘째 날은 성경 보고 셋째 날은 찬양으로 채우고 생활 속에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금식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계속 음식 냄새도 나고 또 새끼를 온전히 또 금식하는 것도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대균이의 바톤을 받아가지고 또 금식할 분 계십니까? 이어서 금식을 계속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가끔 우리는 하늘에 이렇게 먹구름이 끼면 귀에 태양이 있나 하는 그런 의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을 좀 기억을 되짚어 보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를 올라가 본 적이 있죠. 구름이 없는 그 위에까지 사실은 비행기는 올라갑니다. 이륙하고 또 착륙할 때 외에는 구름이 없는 그 위를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내다보면 세상은 안 보이는데 밑에 자욱한 구름이 보이고 그 위에 태양은 여전히 뜨고 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분은 존재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인지라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여러 가지 흔들림이 또 의심을 들기도 하고 또 실존적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일이 있어서 무감각할 때 굉장히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런 어떤 두려움들을 엄습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여전히 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찾기 위해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찬양으로, 또 때로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비상하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이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올라서는 그런 어떤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가는 대균이가 될 것을 확신하고 우리 모두가 될 것을 확신하고 할렐루야. 또 앞에 있는 많은 믿는 사람들은 그런 과정들을 또 지나오고 있죠. 히스기야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일까요? 이 므낫셋은 유다의 15대 왕인데 그런 히스기야라는 아버지의 영적 거장을 둔 아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앙적인 훈련을 잘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이 므낫셋은 아버지와 다른 길을 가게 돼요. 가장 어릴 때 왕이 되어서 무려 50년 동안이나 왕의 자리에 있게 되는데 어린 시절 이 왕이 된 이 므낫셋은 친아수르적인 사람들과 더 친하였고 그 아수르적인 그런 여러 가지 성향 가운데서 아버지 히스기야가 다 무너뜨려 놓은 산당을 다시 쌓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온갖 우상들을 불러들이고 마술과 요술을 행하는 또 영매와 점치는 자를 찾아들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되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징벌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싸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아수르의 그런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 잘 사귀어야 돼요. 이 한 주 동안도 여러분 믿음의 친구를 한 명 사귀었으면 두 명 사귀고 세 명 사귀었으면요. 또 세상의 친구가 혹시 하나 생겼다면 믿음의 친구를 두 명 더 만들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전도하든 어떻게 영향을 할 때 그 영향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누가 뭐 했다 졌다 그런 이야기 또 다 뭐 근거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도 그런 게 묻어나는 게 되는 것이죠. 므낫세도 역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부분들을 다 내팽개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였고 그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신세가 되게 돼요. 그냥 잡혀간 것이 아니라 그의 장군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장군들이 그의 코를 깨가지고 갈고리로 코를 깨어서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바벨로니아로 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왕이 되는데 코가 깨어져서 가는 신세가 되는 게 짐승도 아니고 그렇게 끌려가는 이 므낫셋은 참 모든 것이 끝장나버린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므낫셋이라는 이름은 잃어버림이라고는 뜻이 있을 정도로 그의 이름은 굉장히 잊어버린 존재가 될 뻔한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 아들입니까? 그렇게 두드려 맞고 그렇게 힘든 상황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이 므낫셋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므낫셋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은 상황의 모든 것들이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그 앞에 있는 어떤 왕들하고도 비교해도 못지 않은 그런 우상 숭배와 잘못된 그런 선택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보셔서 되돌리도록 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마지막 절 19절을 보면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도 드리기 전에 그는 여러 가지 우상 숭배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자리를 박찼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아버지 아래에서 어떻게 이런 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아들을 갖다 비난을 할 줄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래서 코에 갈고리가 끼려서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끌려가는 가운데 오기를 부려서 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때야 바벨로니아 강가에 섰을 때 이는 깨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들의 선지자의 예언들이 바로 나에게 그렇게 성취된 것을 알고서 그때 기도를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참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한이 없는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한 이 기도, 자 왕으로서의 채통도 끝나버렸고 왕으로서의 모든 이제 건의도 다 깡그리 무너져 버렸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냥 잡혀간 게 아니라 비참한 지경으로 잡혀간 그를 하나님께서 그 기도 한 번을 통하여 어떻게 하냐면 불러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회복시키시는데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왕의 자리에 앉게 돼요. 그리고 그 후에 그는 다윗성밖에 기온 서쪽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성을 쌓고 방백을 튼튼하게 만들고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제단 위에 드리는 그런 유다의 명령을 그렇게 행하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그렇게 신앙의 재건을 이루게 되는 그런 므낫셋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어떻게 출발했느냐,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까? 히스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이죠. 히스기야는 반대로 굉장히 패역한 왕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냐보다 내가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기도의 사람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 아버지를 온전히 만나서 그 하늘 아버지로부터 내가 기도 듣는, 그리고 내 기도를 상당시키는 그 관계를 통하여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추락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뭐라고요? 인생은 여전히, 누가 대답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저녁 제가 살게요. 숭어의 비빔밥? 인생은 공사 중이다. 공사 중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면 내가 기도의 쟁기를 동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내 안에서 그렇게 부단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어떤 행위들을 해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말입니다. 삼손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힘 가지고 처음 출발이 그런 굉장히 좋은 출발이었죠. 나시린으로서 구별되어서 그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가운데 이스라엘의 사사가 날 때부터 사사로서 지목받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그 힘 가지고 뭐냐면 블레셋 가서 여자들 데리고 놀고 그러면서 거기서 온갖 그런 어떤 이상한 짓을 하다가 거기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머리 잘리고 눈 빠지고 연자매 뚫고는 짐승의 신세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이 삼손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는데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내게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블레셋의 신전의 가장 큰 기둥 곁에 묶였을 때 그 기둥을 부둥켜 안고 이 한 번에 내게 힘을 주셔서, 그리고 내 모든 이 눈 빠지고 힘든 이 모든 상황에 우상에 빠져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우상을 숭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엉뚱한 곳에 써서 그렇게 당진하면 세월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힘을 주었고 신전을 무너뜨렸는데 그 신전이 무너질 때 그가 살아서 블레셋에서 물리친 그런 숫자보다도 단번에 그 한 번을 통하여 블레셋을 약화시키고 그들을 죽인 숫자가 훨씬 더 많았더라고 성경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손은 우리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데릴라로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원점으로 돌려놓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취하게 돼요. 므낫세 역시도 그런 사람입니다.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고 인생에 있어서 온전한 믿음이 그러는 객길 한 번도 가지 않고 올곧게 걸어왔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은 네가 기도하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서게 되고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반전이 있는 삶으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때든지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상황이든지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므낫셋을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그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하시는 것처럼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 우상 숭배하고 잘못하고 그래서 고집 부리다가 코가 갈고리에 꺼여가지고 끌려가는 그런 신세에 있던 므낫셋. 그러나 그런 가운데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원상복귀를 시켜주셨다. 삼손을 복귀시킨 것처럼 므낫셋을 복귀시켜서 부끄럽지 않은 히스기야의 아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그런 어떤 유다의 왕, 24대 유다의 왕이었던 므낫셋이 관계를 굳이 갈 필요는 없어요. 나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그게 놀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나는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자리로 서야 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굳게 붙들고 일어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히스기야의 아들인 이 므낫셋,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만약에 여러 가지 어떤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그 앞에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가 기도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바로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생육과 번성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태로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대균이 청년이 오늘 간증을 했는데 그 처음 상담을 할 때 제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영적인 우리의 흐름도 사계절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 사계절이 있는 거 저도 그런 사계절을 알거든요. 근데 사계절을 겪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계절을 겪지 않고 영적인 그런 기곡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궁금하잖아요. 제가 갑자기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 영적인 이 기곡이 없어 사계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그죠? 모르시겠죠? 그죠? 그냥 제가 길하면 긴 줄을 따라가시면 돼요. 누구냐면은 영의 태가 출산 중인 사람들. 그래서 제자를 삼고 그리고 또 제자 교육을 시키고 그런 어떤 뭐냐면 영혼을 자꾸만 잉태하는 사람은요, 이 사계절이 겪긴 겪어도 사춘기도 없이 지나가는 것처럼, 사춘기는 누가 겪느냐면요, 조금 뭐 이게 사춘기 겪을 때만 여유가 있는 사람이 사춘기를 겪어요. 근데 뭐 전쟁이 나고요, 막 내가 지금 12살인데 집에 강냉이 얻어다가 엄마도 미게 되고 동생도 줄줄이 미게 되고 막 그러면요, 사춘기 없이 그냥 지나가요. 사춘기 어떻게 사춘기를 겪을 수?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으니까. 그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제자를 삼고 영혼을 자꾸만 잉태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영혼들을 자꾸만 잉태하려고 그러면요, 날마다 새로워서 어떻게 하냐면 영혼의 기곡이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줄어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면 그 영혼을 붙들고 실험하는 가운데서 새로운 비전들이 자꾸만 더 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균이한테 마지막 내리는 이 저방 오늘 저녁 때 금식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삼아라 하는 비전이 올 거예요. 아멘. 그 12명의 제자를 삼으라고 그러고 12명의 제자를 얼굴이 아른아른거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주일학교 찬양인도 하잖아요. 그중에 12명을 생각 사진을 딱 책상 위에다 걸고 핸드폰에 걸어가지고 매일 너는 예수님이 내게 보내준 제자다 하고 그리고 매일 통화하고 매일 문자 보내주고 매일 기도해주고 매일 통화하고 매일 문자 보내주고 매일 기도해주고 그럼 애 키우느라고요. 뭐 사춘기가 없어요. 요즘 여자들이 왜 바람이 잘 나느냐면은 애를 안 키워서 그래. 애를 애 하나 키워놓고 이렇게 뭐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할 일은 뭐 죄송합니다. 이게 몰매 맞을 집 같은데 지금부터 말을 절제해야 돼. 그러나 옛날에 돌았으면 애 낳고 돌았으면 애 낳아가지고 우리 동네 아줌마들 물동이 들고 한 손으로 물동이 들고 막내 하나 걸리고 뒤에 그 빨래 바구니 들고 큰 애가 따라오고 그렇게 막 가던 시절은 정말 정신이 없죠, 정신이. 근데 영혼의 애를 주렁주렁 거느리면 이 사춘기도 없고 이렇게 지나가요. 그다음에 이제 또 난예배 때 까먹은 게 하나 있는데 뭐 하나도 키우기 어려운데 둘 어떻게 셋은 어떻게 10명 돈이 얼마나 더 이게 따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표에서 보니까요. 자녀한테 돈 제일 많이 드는 집이 어느 집인지 알아요? 한 자녀 집이 제일 돈이 많이 들어요. 희한해. 10이면 10, 100이면 100. 자녀 하나 있으면 두 사람의 번개 고도시 그 속으로 다 들어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인데만 열심히 잘 키워보겠다고. 근데 성경과 말씀과 은혜 속에는 아까 전에 그 손들이고 제암리 교회 한 번도 안 갔다니까요. 근데 온 데를 쫓아다녀요. 뭐 세상을 가르쳐 주려고. 아니 그렇게 세상을 열심히 가르쳐 주면 그 다음에 세상으로 기어나가죠. 들어올 턱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복과 하나님의 재물과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신나게 쫓아다녀요. 둘 낳잖아요. 이거 둘 중에 양쪽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좀 절제를 해요. 그 집 셋 있는 집이 어때요? 셋 나면 어떻게 하냐면 어느 정도 포기가 돼요. 넷을 낳잖아요. 완전히 방목이 돼요. 5명쯤 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5명쯤 되면 어떻게 돼요? 알아서 커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리라. 그렇게 7명, 10명이 되잖아요.
10명이 되면 완전히 어떻게 되는데 10명이 되면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면 마지한테 네가 키워라 이래요. 그래가지고 마지가 그 동생 키우고 그러니까 한 3살 터울로 큰 애가 한 3살 터울로 아니 다 그렇게 컸잖아요. 지혜 어디 갔노? 지혜 갔어요? 반도할 때 아까 있었는데. 예. 뭐 아까 몸이 안 좋네. 종윤이를 지혜가 키웠잖아요. 종윤이를. 그죠? 종윤이 지혜가 키웠어요. 어버 키우고 먹이 키우고 어디 서울 가도 지 용돈 벌어가지고 데려가서 나는 엄마 비슷하게 했어요. 진짜. 예? 그 종윤이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이번 주 5일 1일 날 내가 종윤아 5월달 참 복되고 행복한 날이 되어라 그랬더니 종윤이가 문자 왔어요. 목사님도 행복한 날이 되세요. 그렇게 뭐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예. 종윤이 참 재밌는 애예요. 집에서 전화해가지고 그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전화해서 야, 엄마는 어디 가시냐 그러니까 어머니 어디 나가셨어요. 그리고 좀 말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가 먼저 전화 끊어놓고 아 목사님 들어가세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들어가세요. 할아버지하고 살아가지고 애가 키웠어요. 그러니까 한 10명 나면요 그 다음에 전혀 신경 안 써도 돼. 마지가 키우고 다 크는데 여러분 한 명 있는 집에는요 밥 먹으라 했잖아요. 5명 있는 집에는 밥 먹으라 손에 밥 딱 갖다 놓으면 부두둑 하고 다 사라져요. 그 경쟁력이 얼마나 치열한데요. 10명 있으면요 밥 냄새 나면 좋을 수가 있습니다. 반찬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무거나 잘 먹어요. 예? 제가 서산에 있을 때 그 맞은편 교회 맞은편에 교회 아줌마가 우리 집 사람이에요. 그 집에 7애들인데 아줌마가 얼마나 이렇게 참 얼굴도 이쁘고 그런데 덩치가 이렇게 굉장히 좋고 이랬거든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차창을 애가 자꾸 내다보니 기사 양반이 뭐라 했냐면 그 애 좀 잡아 애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그러냐고 잡으라 하니까 괜찮아요. 하나 떨어지면 또 낳지요. 그러면 와 7명에 8명에 그랬어. 그러니까 거기 나오면 애들이 졸졸하게 그냥 졸졸졸졸하게 업고 따라와. 그럼 파리떼가 같이 따라가. 근데 그 집을 한번 가보니까 오빠들이 다 대학 교수고 그래요. 근데 막 정말 대단해. 근데 걔들이 이제 집에 있다가 교회로 놀러 와요. 그러면 사모님 아줌마 그러고 와요. 오면 이제 사택으로 들어오면 이제 그 당시 사택이 뭐 얼마나 들어오면 얘들이 초르륵 들어와요. 들어오면 이제 그 다음에 밥을 내놓으면 그 한겨울에 맨발로 다니는데 감기도 안 걸려 애들이. 내 그때 알았어요. 많이 나면 알아서 크는구나. 왜 우리 강근사님 방송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강근사님 형제가 10남매야. 부럽지 않아요? 불우한 자에게 그런 자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주도를 한번가 어디 여행을 갔는데 관광버스를 가는 관광기사가 가는 데마다 10남매라고 10남매가 결혼해서 부부가 다 있으니 20명이 버스를 탔잖아요. 그 10남매가 20명이 다 그냥 한 가족 일가족인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알아서 다 큽니다. 알아서. 근데 하나 어떻게 나가지고 나 하나도 힘들다 막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 때문에요 진짜 힘든 일이 많이 생겨요. 근데 이 양 하나 낳았으면 하나도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되는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내어 맡기고 키워야 돼요. 내어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내가 세상의 것으로 감사서 보듬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기도로 할렐루야. 그래서 물질 같은 거 별로 안 줘도 돼요. 물질은 진짜 주지 마요. 물질은 이렇게 하십시오. 편지 한 장 써두세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그리고 뭐 이렇게 뭘 좀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면 나는 너한테 물질로 준 거 응가 그는 내게 없으니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라.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용기를 가지고 걸어라. 이렇게 기도해주고 나쟤 불쌍하다 뭐 이런 생각하면요 걔 진짜 불쌍해요. 제가 어릴 때 얘기해서 죄송한데 내가 어릴 때 뭘 이렇게 젓갈 종류 먹으면 두드러기가 났어요. 근데 집에 아무도 없는데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나가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세상에 통장집 아들 불쌍하다 나보고 불쌍. 진짜 나는 울 생각이 없었거든. 근데 불쌍하다 그러니까 눈물이 자꾸 나는 게 얘 봐라 얼마나 불쌍하냐 막 그래가지고 진짜 불쌍하신 자가 되더라고. 그렇게 불쌍하게 키우면 안 돼. 응? 그냥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근데 뭐 내가 나한테 해줄 건 없어.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아. 할렐루야. 예, 우리 딸이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예, 자녀 자랑은 팔초부에 크지만 우리 딸은 한국 외국어대를 다녀요. 한국 외국어대. 사이버 외국어대. 우리 딸은 또 농협에 다녀요.
이는 계약직. 저는 이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가면 이제 외국어대에 편입을 해서 조립을 하게 될 줄로 믿어요. 용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 다음에 농협한테 그것도 희망이 있잖아. 정직원이 될 수 있는 희망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뒤에는 다 떼버리는 거야. 다 떼버리고 그렇게 되면 도난들의 효녀이고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면 이게 자식은 다 옛날 어른들이 말할 때 뭐냐면은 지물 것이가 차고 나온다 하잖아요. 그게 성경에 없어서 그렇지 성경 말씀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 자라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힘이 없고 어떡하고 그래서 자녀를 잘 양육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아니요, 괜찮아요. 믿음만 주십시오. 기도만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 역사를 다. 저는 다 봤어요. 진짜 다 봤어요. 제가 본 게 뭐냐, 목회하면서 본 건데요. 많이 물질로 어떻게 그 자녀는요 별로 그렇게 그거 하지 못해요. 근데 진짜 없어서 아무것도 줄 거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도만 한 자녀가요 하나님께서 다 역사를 이루셔가지고 다 주일하고 그렇게 열심히 막 풍성하게 사는 걸 저는 다 봤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므낫세 같은 아들이 있다 할지라도 돌아올 줄을 믿고 삼성 같은 아들이 돌아올 줄을 믿고 이왕이면 그런 길로 가지 않고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잘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성의 날들과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의 삼창을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자녀를 세워가는 이 인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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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여러분의 자녀는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 아니고 세 명이 아니라 12명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자녀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앞으로 있을 모든 내 자손들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과 내 눈에 와 있는 영혼들은 다 내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12명의 제자를 12명의 영적 자녀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1만 소속이 있지만 아비는 적다. 진정한 어미의 가슴으로 품은 영적 어미가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영혼을 잉태하려고 하는 자, 영혼을 제자 삼으려고 하는 자, 영혼을 품고 나가는 자, 주여 객길 없이 올라가는 그런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영혼을 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의 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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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 눈에 영혼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에는 12명의 제자가 붙여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게 할 수 있나이까?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게 할 수 있나이까? 나의 소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성도의 가슴에 12명의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2 제자 비전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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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므낫셋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놓쳐버림과 우리의 모든 후회 섞임과 그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영의 자녀를 12명을 주님 나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워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그 자녀를 품고 달려가다가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세 명이라도 네 명이라도 다섯 명이라도 12명을 채워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자녀 삼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세워가는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런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사람들과 또 이 장소에 있는 모든 이에게 나의 핏줄의 자녀이든 아니든 품을 열고 자녀를 품는, 자녀를 품어 잉태케 하는 그런 헌신과 열정과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히 차서 아버지여 우리 안에 거룩한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동의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을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의 무게를 따라 그를 인생을 팽간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를 따라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삶으로 인도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역사할 것을 믿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